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4주 동안 팔복의 앞에 네 가지 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팔복은 앞에 네 가지 복 그리고 뒤에 네 가지 복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앞에 네 가지 복은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 뒤에 네 가지 복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 복은 구원받는 순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뒤에 네 가지 복은 그에 따라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보이는 삶의 태도,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앞에 네 가지 복은 뒤에 네 가지 복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앞에 네 가지가 내적인 태도를 말한다면 뒤에 네 가지는 그 태도가 나타내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며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놓인 거지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할 때 우리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깨끗이 씻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할 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고요. 온유함은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는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결이 있음을 잘 기억하시면서 팔복을 살펴보시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을 세상적인 시각처럼 인도주의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 자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아예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사람들이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것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힘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면 그들도 선하게 응대할 거고,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건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모든 부분에 이 긍휼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선하게 대해줄 거다. 만약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선하게 대해주면 온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처럼만 되면 정말로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지도 모를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분쟁과 다툼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 심판 빼놓고라도 적어도 사는 것만큼은 그래도 좀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들은 인도주의적인 해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우습고 쉽게 생각할 겁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을 호구로 보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두 사람은 있었죠. 근데 옛날에는 내가 누군가를 잘 대접하면 당연히 나도 서로 대접하면서 지내는 게 아주 당연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가 그냥 뭐 밥 때 되면은 그냥 옆집에서 밥 얻어먹고 오는 것도 사실 그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누가 뭐 먹으면은 옆에서 같이 껴서 뭐 얻어먹기도 하고 이게 아주 일상이었죠. 지금은 그런 일이 흔하지 않아요. 괜히 밥 한번 잘못 먹였다가 탈이라도 나면은 그거 보상해야 한다는 소리 나오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런 거 못하죠. 또 여러분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제가 또 시골로 이사 가서 사니까 더 많이 듣습니다. 또 할머니들이 손 흔들면 절대 차 태워주지 말라고. 괜히 차 한번 잘못 태워줬다가 특히 저처럼 운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은 괜히 요철 같은 데서 할머니들 허리 한번 삐끗하면은 이제 그거 보상해줘야 하니까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손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제 처랑 같이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할머니들 여러 태워드렸었는데 태워드릴 때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차를 잘 안 태워준다고. 겁나니까 그래요. 겁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선의를 베풀면 그 사람도 나를 선의로 베풀고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로 베풀었다가 그냥 그게 정말 그 속된 말처럼 호구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시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왔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뭐 여자친구를 때리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있길래 군인이 가서 그거 말렸더니 되려 그 두 사람이 그 군인을 고소해가지고 군인이 처벌받는 이런 내용들 기사로 뜨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났을 때 그때도 그 CPR 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린다고 인공호흡 할 때요. 그거를 여자들이어서 못 해줬던 일들도 많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잘못했다가 성추행 걸릴까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너무 당연한 듯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의 세상은 마귀가 딱 좋아할 만한 세상인 거죠. 그냥 뭐 하나님의 긍휼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래도 적어도 사람이 마음에 선하게 품어야 하는 긍휼이라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때보다 훨씬 더 흉악해지고 훨씬 더 악해진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여전히 교회를 향하고 있고 성도들을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이라는 단어는 이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행동 그 자체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본적인 말씀의 의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강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있지만 그렇다고 긍휼히 여기는 행동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태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모습의 하나입니다. 시편 18편 25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이 자비롭다라는 것, 이 자비를 나타내는 것은 긍휼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경에는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이게 정확한 의미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시편 18편 25절을 염두에 두시고 이 팔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언 14장 21절처럼 불쌍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에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인애가 뭡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또한 잠언 19장 17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선언한 것처럼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강조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달라고 온 사람을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걷게 해주셨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줬고, 청각장애인의 귀를 고쳐줬습니다.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셨고, 사랑으로 감싸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여러분, 삭개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멸시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를 찾아가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긍휼은 그냥 소극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수님은 방금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사람들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도 했고,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기도 했습니다. 유출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고요.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도 했고, 나병 환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거나 예수님이 꼭 치료하셔야만 하는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또는 이유라도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다 외면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저 긍휼히 여기셨고 자신의 능력을 조금 행사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아프고 찢기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셨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았으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기록하려면 이거 다 기록할 수가 없을 만큼 많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저자를 없이 해달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어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사람들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침뱉고 뺨을 치면서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은 병자와 고아와 과부와 천대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돌봐주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보이신 긍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긍휼히 여기는 자세, 그게 무엇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뭔가를 얻어내려고 긍휼히 여겼던 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긍휼히 여기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 성품대로 정말 긍휼히 여기는 것, 거기까지 끝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겨놓고 무언가를 받기를 바란다면 그건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왜 하셨겠어요? 뭔가를 받아내려고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대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번에 밥 샀으면 다음번에 네가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냥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면 거기까지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까지가 끝인 거예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거나 그 사람에게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거나 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가 끝.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대가를 바라신 긍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형식적으로만 긍휼히 여기신 것도 아니에요. 입술로만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들 중에 긍휼이라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긍휼이라는 말을 잘 쓰게 되고 또 긍휼을 잘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형식적으로 긍휼을 베풀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긍휼히 여겨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으로만 긍휼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받으시는 긍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쪽 완산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거기 매년 연탄 배달합니다. 매년 10월 달쯤 되면 10월 11월쯤 되면 연탄 배달을 했어요. 그냥 행사예요. 당연히 하는 행사. 그 완산동이라는 동네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아요. 그 동네는 지금도 사실 썩 잘 사는 동네가 아니고 되게 못 살아요. 제가 옛날에 살았을 때도 못 살았고 지금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연탄 떼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탄 주면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근데 교회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연탄을 주는 게 아니라 연탄을 매년 줄 때마다 기자들 불러가지고 사진 찍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기록에 남겨놓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 건 연탄 배달까지만 하고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있는 동안 되게 재밌는 꼴을 하나 봤어요. 연탄을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진 찍으니까. 그 사진에 재수 없으면 우리 집하고 내가 찍히니까. 그게 기사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연탄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연탄 받을 집을요 막 찾아가지고 전화해요. 막 수소문합니다. 제발 좀 받아달라고 사정하고. 여러분, 본인들이 안 받겠다면 이제 굳이 거기다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 아껴가지고 다른 데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어떻게든 그걸 해내야 하니까 어떻게든 받을 사람 찾아내야 해서 전화 계속 돌려가지고 찾아내서 반드시 주고 사진 찍어야 돼. 그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런 거 말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지고 진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이상한 시대예요. 교회조차도 형식적으로만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형식으로라도 긍휼히 여겨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안 하는 데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건 35절 말씀인데, 그 말씀 전인 33절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식으로만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성경은 참된 신자라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애걸하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을 보면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기본적인 긍휼이에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구약 성경은 긍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도우라는 명령은 수시로 등장합니다. 약자들을 탈취하고 억압하는 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반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로만 돕는 자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분명 한결같이 우리에게 긍휼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긍휼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 긍휼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서 용서와 사랑을 얻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먼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던 겁니까? 사실 그러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은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내 안에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의 원인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이유나 근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의 원인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거저 받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거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긍휼이라는 성품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긍휼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십자가와 견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을 얻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불쌍하거나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물질적인 긍휼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필요한 돈을 줘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입을 옷을 주는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는 약과 의사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마땅히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의 한 모습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추수할 때 농작물들을 걷어들일 때 밭에 귀퉁이는 추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거는 줍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귀퉁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추수해 가고 또 땅에 떨어진 것도 과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워가는 거예요. 그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그냥 정상적으로 따가지고 가져간 것만 해도 너희들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주셨겠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긍휼이라는 거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상이 아닌 사람이죠.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하고도 가깝죠. 이거 조금만 저쪽이죠. 저쪽으로 좀 가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천사의 거리라고 있어요. 매년 그 돈 들어있는 박스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그렇게 그 동사무소 앞에다가 그렇게 박스 갖다 놓고 그 안에 돈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돈 모아가지고 거기다 놓고 가시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분은 자기 이름 내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몰래 놓고 가고 하잖아요. 돈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돈을 갖다가 누구 주고 막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또 우리가 가진 형편 따라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돈이 넉넉한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고 몸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형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인색함과 어울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인색함은 필요 없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을 받은 우리는 인색함 내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영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긍휼히 여기고 도움을 실천해야 해요. 더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진짜로 다니는 게 아니니까 남들이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찬송받아야 하니까 찬송을 올리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드리는 찬송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나 혼자 하는 거는 부족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를 원하는, 그래서 전도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 받으시기를 바라니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작용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또 전도하고, 우리는 적어도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전도할 때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신자라면 나 혼자만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돼야 마땅한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만 가가지고 예배하는 걸로 만족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형식적인 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성도는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그게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불쌍히 여기는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할 때 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타나요. 그냥 단순 행동만 하라고 주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없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불쌍히 여기는 행동을 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구원받지 못한 비참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만 눈물 흘리지 말고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면서 불쌍히 여겨야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저주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예전에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일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멸시와 조롱을 당했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겠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은 죄에 죄를 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입장에서는 본인보다 저들이 더 불쌍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죄를 더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품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자극이라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자극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들의 죄를 똑바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정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죄악된 모습을 질책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좀 학생들을 과하게 사랑하셔가지고 좀 심하게 때리셨어요. 옛날에, 요새는 그런 거 볼 수 없는데,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시계랑 반지 풀르면 그날은 진짜 죽는 날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질 때 어쩔 때는 전 양반이 그냥 우리를 때리고 싶어가지고 때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냥 뭐 교장 선생님한테 깨지고 와가지고 그런 건지 아주 우리를 죽일 듯이 때리기도 하고. 근데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회초리질 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좀 그게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좀 과하게 때리신 것도 있긴 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잘 되라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그래서 때리시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때리는 것과 그냥 사랑의 마음 빼놓고 그냥 아주 죽일 듯이 때리는 거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그 마음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요, 이제 뭐 수능 끝나고 학교에 앉아서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앉아서 뭐 학교에서 영화 틀어주면 영화나 보고 앉아서 내동 이야기만 해요. 근데 뭐 애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분명 학교에서 우리를 때리지 않은 선생님은 한 명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이 아닌 그 폭력으로 때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애들이 복수를 다짐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가만히 안 둔다는 둥, 차 브레이크를 끊어가지고 죽이겠다는 둥, 별 얘기 다 해요. 물론 그걸 실제로 또 하는 애들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있긴 했습니다. 누가 진짜로 선생님 자동차 브레이크를 끊어가지고 선생님 죽을 뻔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끊었어요. 진짜로 끊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애들을 제일 많이 때리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이 내가 죄라는 걸 깨닫기보다는 반발심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꾸짖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질책하고 꾸짖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게 없다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요. 이건 지극히 논리적이고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부분을 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죄인에게 생뚱맞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죄인이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이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겁니다.
이대로 두면 당신의 영혼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과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 정죄만 해버리면, 그러면 듣지 못하고 튕겨져 나간다고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도록 만들어준다면 얘기가 다르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사랑을 표현한다 해도 그게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한 건데요. 세 번째로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행위예요. 바로 앞에서 사랑으로 질책하고 꾸짖고 책망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보다는 정죄로 사람들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영혼이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입담이나 우리의 말투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 또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는다라고 장담지어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구 삼아서, 통로 삼아서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긍휼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은 몰라도 기도하면 적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더 지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도록 자극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죄인인 것도 알게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인인 걸 알았는데 그럼 어떡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에 올리고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교회에서 다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언급되는 건지 그냥 그 이름만 불리는 건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아니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이거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복음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버리면 도대체 예수님을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건지 이야기가 안 된 거잖아요. 이거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 죄가 해결되는지,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의 무엇이 되셨는지 이거를 다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살다가 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죠. 또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하는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게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얻으신 의를 우리 것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됐고 내가 해야만 했던 순종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도 없고 율법의 요구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기서 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고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면 사람들과 세상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사람들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 세상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 거, 이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이건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는 그 자체로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건 그 자체로 온전해요. 완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꼴이 되는 건데요,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족하지만 긍휼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더 큰 긍휼을 또 받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선순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에 입어서 구원을 받고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면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 거는 그냥 기대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 자체로는 우리는 기대를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한히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거든요. 거기에 여러분의 기대를 담으십시오. 주님이 말씀에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긍휼히 여기는 자를 돌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긍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심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가장 확실하게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연속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긍휼과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긍휼의 성품을 성령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긍휼히 여기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여러분들을 덮고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